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적인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이라고요? 종교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 얘기들이 1부터 4계명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5부터 9계명까지는 윤리에 대한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요? 윤리적 계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다 동감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계명입니다. 탐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그거 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사업해서 정당하게 직장에 들어가서 뭘 팔아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 아니잖아요. 죄 아니고 마음속에서 아이고 한차장은 어째 복이 저래 많아갖고 돈이 저래 많고 아이고 부러워라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는 오남선 집사님은 참 복도 많지 아들이 그래 잘됐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그게 부러움, 탐심 이런 것들은 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아내를 남의 여자를 탐내면 이거는 마음으로 음란 죄를 짓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면 뭡니까 이거는? 탐내면 이게 도둑질의 씨앗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일하는 것보다 그 집에 일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오면 돈 더 줄게 이래가지고는 이제 월급 좀 더 주기로 하고 가고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지나친 탐심, 도가 넘어서는 탐심을 죄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무념무화, 무소유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진 그런 소유의 삶을 무소유의 삶을 추구합니다. 아는 분도 가끔씩 나오대. 그런데 그 불교란 종교처럼 기독교도 그런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에서 뭐하라? 감사하라. 너의 서방이 좋아 보여도 내 서방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자란 것 있으면 마음에 정말 원하면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나가고 하나님 우리 신랑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정말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가난하면 꽁동보리밥밖에 못 먹으니까, 그게 배변 장애 심각해서, 정말 변을 볼 때 아프니까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렇게 말했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래, 가난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냥 내려놓고 무소유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시고 주신 것에 또 뭐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자본주의의 논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시장에서 누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이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걸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게 되는 겁니다. 안 사게 되면 소비자와 이 파는 사람 사이에 판매자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가격 흥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안 팔리고 두 번 안 팔리다 보면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더 좋은 품질의 것을 가져와서 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품질은 뭐 진짜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냉지에서 재배해서 특별한 뭐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좋은 값을 받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쓰는지 그렇게 해서 계속 소비자와 교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과 품질 이런 것들 입소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사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저분이 갖다 놓은 물건은 늘 좋더라 이게 소문이 나서 그분의 물건은 항상 그 가격에 그냥 사오는 것. 그게 작은 김성남 거사님 파는 두부 그 할매가 갖다 놓은 두부는 늘 맛있더라. 그래서 가면은 그냥 가는 적적에 2시간 내에 다 팔고 그냥 들어가시는. 그게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기업체를 해도 물건을 만드는데 시장에서 안 팔리면 재고가 되잖아요. 재고가 된 것을 떨어서 싼 값에 내놓고 팔면은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적자를 보고 적자를 보다 보면 작업을 접기도 하고 아니 이것을 기술을 개량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좋은 품질과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걸로 가고 생산자는 거기에 결맞는 걸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집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 무슨 논리로 오느냐. 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정말 잘하고 기도를 깊이 많이 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면 자,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성도들은 헌금을 해서 목사를 먹여 살리고 그래 합시다. 장소로 말하면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목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영역이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헌금으로 목사의 월급이 더 높아지고 요거는 자본주의의 논리. 뭐의 논리라고요?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목회자의 사례비 차이가 2배, 3배 차이가 나요. 저는 제 부목사 때 받았던 월급의 반밖에 안 받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와요.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는 탐심은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월급을 더 주는데 나는 왜 적게 받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또 나는 더 받는데 자는 또 더 적게 받으니까 낮춰보고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 낮춰보고 작은 교회 목사님 괜히 우러러 불어보라 그래보고 이게 곤란한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신 거예요. 탐심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은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숭배하고 있다고요? 네. 그분의 신은 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 봅니다. 그들의 신이 배란 말이 뭐냐면 이걸 말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그의
그가 추구하는 중요한 추구 요인이라는 겁니다. 돈, 먹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있는, 자본주의는 근대에만 생긴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돈 추구하는 건 다 자본주의, 자본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사는 행동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다. 만모니즘, 만몬 숭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주께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질관이 뭐냐? 따라서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쓸 것보다 넘치는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쓸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일상적으로 주시는 것은 11조잖아요. 11조를 떼서 주께 드리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 확 굴러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거쳐서 가야 될 돈이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뭐 해야 될 돈이라고요? 나를 거쳐서 가야 될 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위해서 딱 그 시기에 그 돈이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안 지으니까 시험 안 들겠죠. 갑자기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예배당을 새로 비워달라 해서 나와서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그 굴러 들어온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거쳐가야 될 돈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운 목사한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줬다 합시다. 줬는데 갑자기 어느 선교지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돈 얘기하는데 딱 내가 어제 얻어왔던 돈하고 액수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1억에서 11조 돼서 1,000만 원 보내야 됩니까? 1억을 다 보내야 됩니까? 예? 1,000만 원 보내야 되면 1억을 다 보내야 됩니까? 사모님 어째야 됩니까? 우리 내무장관을 물어봐야 되네. 사모님 어째야 됩니까? 물어보지 마소. 그때는요. 그냥 다 보내는 겁니다. 박순애 전사님이 정성진보의 해성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박순애 전사님은 구룡포 출신이잖아요. 구룡포교회, 지금 늘 부르는 교회. 거기 다니다가, 교회학교 다니다가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정성진보 고향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돌아간 겁니다. 외갓집에 갔는데 그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강원도에 식모살이를 갑니다. 식모살이 가서 공부시켜주겠다고 호계 갔는데 공부는 안 시켜주고 일만 죽도록 하다가 다시 청송진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갓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니까 거의 정신적인 장애가 올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때 진보의 해성교회를 출석하는 분 중에 이덕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덕진 집사님이 박효진 장로님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덕진 집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전도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해성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해성교회 출석하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한이 많으니까 기도하면은
그 한이 분출되어지면 이게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의 세계를 갑니다. 기도하면 조분조분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속에 있는 한이 터져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온 새벽에 그냥 교회를 다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득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액션들이 나오는 거. 그러다가 그게 상가교회였는데 그 상가교회를 이제 비워줘야 됐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돈은 없고 전 교인이 작정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예배당 짓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와보니까 맨 앞에서 온 교회를 다 시끄럽게 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박순애 전사. 그 청년이죠. 박순애 청년이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기도하다 말다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새벽 기도 갈라 했더니 시험 들어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작정 기도 한 사람들이 작정 헌금을 하고 그래 돈을 모이면 예배당을 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박순애 전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박순애 전사님이 박순애가 기도 그래 많이 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박순애 기도 듣고 지게 하겠죠 뭐 하면서 뒤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헌금해야 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면 예배당 지을 때 주머니 틀어서 작정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종잣돈 삼아서 교회를 짓고 이게 그 담임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통밥이죠. 생각이죠. 이영호 목사님. 제가 3년을 같이 모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하게 새벽 기도 작정해야 될 사람들이 돈 작정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박순애 새벽에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하는데 시끄러워서 시험 들고 그래가 핑계댔다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박순애 기도를 들어주셔서 꼭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애한테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어머니가 박순애 시집 보내려고, 미천하려고 황소 한 마리를 키웠다 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작정해봐야 소 한 마리인데, 둘이서 이제 열심히 두 분이서 기도하시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청송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사역하는 것과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에서 간정문을 써야 되겠다. 간정투고문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간정투고문을 썼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독지가가 헌금을 해 주십니다.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보고 10,000원짜리 다발돈으로 한 가방 가득히 해서 그냥 그대로 교회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박순애 진짜 11조 떼서 11조 드리고 내가 인마에 포켓해야 될 겁니까? 나를 거쳐갈 돈입니까? 거쳐갈 돈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주신 것에서 11조를 떼고 내게 주신 것에서 감사로 사는 것. 내게 주신 우리 아내 살다 보면 부부간에는 서로의 흠도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너의 남자는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내 남자가 왜 저 남자같이 좀 살이 좀 에리에리 빠지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내 남자가 저 남자같이 옷도 좀 차리야히 차리입고 참 점잖으면 얼마나 좋겠노. 내 남자가 똑똑해서 여자 마음을 잘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노. 요래 생각하는 마음들.
그리고 넘어서서 저런 남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되면 그게 탐심이, 도를 넘어서는 탐심이 됩니다. 더 도를 넘어서면 간음죄로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의 청직이 계속 돈을 맡기세요. 맡기신다. 왜요? 뭘 벗어났으니까. 돈 맡겨도 좋겠다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를 얻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을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럼 그 사람 못 견뎌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나는 사람이 안 붙노? 아니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안 붙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때로는 넘어설 줄도 알고 또 그 사람과 피해갈 줄도 알고 또 그 사람을 교화시킬 줄도 알고 이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삼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갖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런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내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감사로 살고 그리고 주신 물질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주의 일에 또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인들에 그렇게 절제 있게 물질을 쓰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요즘은 제가 국민일보를 안 받아보니까 잘 모르는데 대구에 있을 때 국민일보 서비스를 늦추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 광고에 이렇게 이런 글귀가 붙어요. 재정의 축복, 은사의 회복,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붙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성 사역을 해보고 영성의 일들을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정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도 원장님들은 따라합시다. 인보, 재물보, 인권, 영권, 물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인권, 영권, 물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인권, 사람이 붙는 것.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 물질에 대한 권세. 물질을 다룰 수 있고 물질을 받는 것, 쓰는 것에 대해서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권 그랬습니다. 영권은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영적인 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영역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다릅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배에서 올라옵니다. 방언 기도를 해도 배에서 올라옵니다. 레시아카야 마야락타카
이런 톤 나옵니다. 영역이 실린 방언들입니다. 영역이 실린 방언을 하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인권, 영권, 물권, 기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이제 강단사역자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예언사역자라면 예언을 잘해야 되겠지요. 찬양사역자라면 찬양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지만 영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말씀 사역 안에 누가 도우심에 풀어줍니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듣는 것 같지만은 내용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그 말씀과 여러분 영혼 속으로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영권을 가진 목사의 축복이지요. 근데 그 중에 인권, 영권, 물권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 있으면 닫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죠. 안희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검증된 분이죠. 물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거 풀어주겠다고 막 광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돈에 갈급한 사람들이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사업 시작하면서 막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느냐? 사역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동기가 뭐냐? 탐심이에요. 동기가 뭐라고요? 그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그 돈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해서 가면 풀어주십니다. 근데 돈 더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떵떵거리고서 땅땅거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탐심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 안 풀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풀어준다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자유를 얻은 사람.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는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권세를,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래서 자기도 돈 하면서 쩔쩔매면서 남의 재정 풀어준다.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그럼 못 풀어줍니다. 사역자의 문제입니다. 사역을 받는 사람의 문제와 사역자의 문제가 둘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 가다가 사역자를 통해서 탐심의 극치를 보기도 합니다. 돈 50만 원 태워놓고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100만 원 태워놓고 조정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야바이꾼입니다. 목사 타이틀 걸고 있어도 따라붙다. 예수 무당입니다. 기독교 이름을 가장한 무당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풀어줄 사람을 풀어주고 닫을 사람을 닫습니다. 그리고 풀린 사람은 진짜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탐심이라는 기복주의로 접근해 가면 그 접근해 간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질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인생 다 사는 여러분 자녀들의 물질들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요, 여러분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면 사역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것을 풀어줍니다. 저는
한때 이런 성령의 깊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추구해서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전 세계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해보고 은사의 세계를 가보고 하면서 난 참 못 갈 인생을 사시더라. 그냥 40일 금식 이게 1년에 3번씩 4번씩 그래 하시고 늘 밤에 교회에서 철화만 하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정말 당신은 위대한 종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래 뭐 하겠다. 나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목사로서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거 제대로 깊이 가지고 싶은데 그 쪼매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겠고 나는 어째 목회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열손 제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목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 뛰어넘어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돼. 그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 은사 자랑할 필요 없이 능력 자랑할 필요 없이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다 뭐하다 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됩니다. 뭘 전하면 된다고요? 군단 전사들부터 했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청년 때부터 했는 건데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게 하면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안수받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직접 해주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이디 베이커한테 기도받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요. 빌 존슨한테 기도받는 게 좋습니까? 누군지 모르시죠? 있습니다. 빌 존슨한테 기도받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면 좋습니까? 그분이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 TV 조슈아한테 기도받는 게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해 좋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때부터 자유해졌어요. 아유, 난 그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고, 성도들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게 제 목회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정직으로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들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열어주셔서 전 세계 교회와 우리가 지경을 넘어서서 세계까지 품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그렇게 동참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심은 것은 내게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게 심고 박순애 지사 서울로 갔습니다. 학원회가 대박 났습니다. 그렇게 액수도 모르는 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서울 가서 하나님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실력의 학원 차례가 원장회가 그 돈 벌게 길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이 다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탐내지 말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는 탐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청정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